아멘. 사막을 가면 신비한 현상 중에 하나가 신기루라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사진을 보시면 저겁니다. 저 보면 물이 있습니다. 물이 비춰지잖아요. 그래서 사막에 예전에 목마른 자들이 신기루를 바라보고 물을 찾아 거기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다음 걸 봐도 마찬가지고, 뒤에 보면 산이 있어요. 산도 있고 보니까 물도 있고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사막에서 물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물을 먹을 수 있겠구나. 저 뒤에 산을 보세요. 와, 이제 산도 있는 거 보니까 당연히 물도 있을 것이고 나무도 있을 것이고 먹을 것도 있고 또 동물도 있겠구나 해서 직접 찾아서 힘을 다해 가는데 막상 가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야, 사막에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이야, 낙원이 하나 있네. 그래서 그걸 보고 사람들이 그쪽을 향해서 전지 온 힘을 다해서 가는데 막상 가보면은 사막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것을 사막의 신비한 현상 중에 하나인 신기루라고 합니다. 사막을 걷다 보면 오아시스를 발견할 때가 있는데 막상 가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신기루 현상인데, 대기의 밀도와 온도가 안정되지 않아서 빛이 굴절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특정한 물체가 실제로 있는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비춰지게 됩니다. 이 신기루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진짜인 줄 알고, 진짜 물가인 줄 알고, 이제 목욕할 수 있고 물 마실 수 있고 이제 삶을 살 수 있겠다라는 힘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그래서 그곳을 갔더니 막상 그것은 모래뿐입니다. 그래서 모래에서 소망을 잃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신기루와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발붙이고 있는 이 세상이 가장 아름답고 복되고 여기에서 성공을 일궈야 되는 완전한 세상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고 추구하며 본향으로 여기는 그것을 아주 세상 사람들은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쳐다봅니다. 아니면 우리가 우리를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유약한 사람들, 늘상 남에게 기대는 사람들로 우리를 취급하거나 세상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로 매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그렇다게 보여도 거기엔 진리가 없어요. 막상 가보면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신기루와 같습니다. 막상 그것을 쫓고 성공을 쫓고 돈을 쫓고 다 쫓아봤더니 우울에 빠지고 좌절에 빠지기도 하고 만족의 덕도 커질 뿐입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런 신기를 쫓는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고통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던나이다. 아멘. 주님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는,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대장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므로 당연히 그분의 편에 서야 합니다. 그분의 길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라면 벌써 우리는 예수님과 전혀 무관한 사람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성경 우리를 이런 존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랬습니다. 성도는, 우리는 세상을 이긴 자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이란 누구의 세상을 말하냔 말이에요. 세상을 이기는데 누구의 세상이냐? 이 땅 다 주님 거 아닙니까? 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야 될까요? 요한복음 14장 30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 통치자가 오고 있으므로 더 이상 너희와 많은 말을 나눌 수가 없다. 하지만 이 세상의 통치자는 나를 마음대로 할 권세가 없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통치자가 오고 있다.
너희들에게 시간이 별로 없구나. 그리고 그러나 이 세상의 통치자는 나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내 밑에 있는 하수에 불과하다. 이런 말입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는 바로 사탄을 얘기해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통치자는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저와 여러분 또한 이 세상이 사탄이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왕은 이 세상에서, 이 사단은 이 세상의 왕인데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당연히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죽음이 우리가 죽었다라고 말할 때는 생명이 끝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생명, 우리가 끝나면 하늘나라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가장 무서운 형벌이 뭐냐면, 죽음이 뭐냐면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끝나는데 하늘나라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게 있단 말입니다. 제가 어제 급하게 병원에 갔어요. 한일 병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최보정 권사님이 여기 누워 있어요. 중환자실에 가기 전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제가 급하게 갔습니다. 근데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너무 요만해 쪼그라들었어요. 식사 잘 못하고 아프죠. 그러니까 조그만 인간이 별거 아니더라고. 조그만 누워있는데 제가 이렇게 발부터 찢어서 만지니까 요만해. 정말 요만해. 원래 키가 내가 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요만해. 이렇게. 근데 씁쓸함이 있어요. 목사로서. 근데 다 괜찮아요. 왜? 하늘나라를 가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늘나라 가는 소망이 있으니까. 그래서 잠도 잘 주무시고 하니까 약에 취해서 그겠지만 제가 많이 기도도 하고 오밀조밀 내가 머리부터 내가 발까지 다 안기고 기도하고 왔는데 씁쓸하기는 하나 세상은 절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죽음도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왜? 죽으면 하늘나라 가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우리는 절대 세상에 그래서 이길 수가 없어요. 죽음도 이겨낼 수 있는 사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그러는 죽임, 가장 큰 죽음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장 큰 죽음은 영적으로 단절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각을 잃어버리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데 감각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찬송하는데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바로 그제 가장 큰 아픔과 죽음인 것이 하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감격합니다. 연예인 한 사람 만들 우리가 좋아하는 트로트 가수 하나를 만나더라도 우리가 무슨 이제 유명한 사람 만나도 막 감동이 일어나고 어머머머머 막 이러는데 하나님 만나러 우리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러 우리는 아무런 감동이 흐름도 없습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거야. 사단은 우리를 죽이는 첫째는 뭐냐면 영적인 하나님께 단절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 영역의 정신적인 고통과 아픔을 주게 됩니다. 모든 면을 가난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처럼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뽑아내고 신앙을 죽입니다. 그리고 신앙이 죽으면 차례대로 죽음이 뒤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생활이 죽습니다. 관계가 죽습니다. 가정이 죽습니다. 사랑이 죽습니다. 생기가 죽습니다. 웃음이 죽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부분이 그래서 연차적으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안 될 때 가장 먼저 찾아야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원인을 분석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목사님들이 제가 교회 재활생활을 공부했다니까 목사님 교회 재활생활을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저한테 막 묻는데 할 게 없는데요. 아니 그래도 교회를 재활성화하니까 재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할 게 없는데 지금 그럴 때 아닙니다. 무슨 수단을 내고 뭐하고 방법 내기 온라인에 널려 있습니다. 세미나가 널려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부흥됐으면 교회가 다 살아났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먼저 봐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교제가 정말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 것입니다. 그것이 확인되지 그것도 지금 단절된 상태인데 거기에 프로그램을 넣고 거기에 제자원을 넣고 놓아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늘상 제가 하는 말이에요. 신앙이 죽으면 차례도 이런 죽음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여러 가지 부분이 죽어가고 있다면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그 문제를 위해서 그 사람, 그 환경을 어떻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이켜봐야 돼요. 그럼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답이 있어요. 사단은 살인자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죽이려고 계획한 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아멘. 너는 마귀에서 났는데 마귀가 뭔지 아니? 사단이 뭔지 아니? 살인자야. 그는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너와 나가 죽는 거야.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감동이 죽는 거예요. 열정이 죽는 것입니다. 헌신도 감사가 죽는 것입니다. 늘 암담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해서 나왔는데 우리가 암담해요. 어쩐단 말입니까? 경제 세미나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미국처럼 우리가 유명한 경제학자를 모시고 세미나를 들어야 됩니까? 미국에는 진실한 목회자를 대해서 교회가 살릴 이거 원하지 않습니다. 미국에 오려면 지금 경제 세미나 그리고 가정 세미나 이거 막 계속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살아났더냐 이런 말이에요. 교회가 살아났더냐? 유럽 교회가 지금 1%밖에 안 되는데 미국 교회도 뒤를 따라가고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계속 죽이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은 우리를 죽여요.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에서 3장 12절입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악한 자 사단에게 속했더니 어떻게? 죽였다 이런 말이에요. 사단에게 속하면 죽고 반대로 예수에게 속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처럼 사단은 살인자예요. 사단은 피해 금줄에 있습니다. 사단은 죽이는 데 탁월한 존재, 가정을 죽이고 우리의 삶을 죽이고 관계를 죽이고 우리의 영적인 것을 죽이는 데 탁월한 존재입니다.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은 서로 경쟁을 뛰어넘어서 서로 죽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지 못한 자는 영원히 패배자가 될 것입니다. 저희 큰아이가 저한테 얘기해. 아빠 우리 하루아침에 눈을 딱 뜨니까 우리 회사가 12,000명이 해고됐다 이러는 거야. 어머, 그러니 너는 살아남으니까 살아남았다 이러는 거야. 아빠 나는 살아남았다 그래서 잘했다. 너는 왜 살아남았겠냐니까 주님의 은혜로세. 제가 눈을 딱 떴더니 미국은 간단해요. 그냥 이메일 하나 딱 보내면 끝이에요. 오늘부터 당신은 파이어 해고됐습니다. 그러면 그냥 모든 거 다 놓기가 출근이 안 돼. 찍찍 안 찍혀. 끝이야. 책상이 없어지고 이름이 바뀌고 자기가 이상하지 아빠 자기 부서를 내가 마케팅 부서에서 자기가 다른 걸 시장조사 부서로 옮겼더니 그게 요즘에 뜬다네 아빠. 가는 데마다 누구 때문에 잘 되겠니? 주님 때문에 잘 되겠지. 눈을 떴더니 자기 부서가 없어졌어요. 눈을 딱 뜨더니 자기 부서 없어요. 자기 위에 사람들이 다 해고됐습니다. 3,000명, 1,000명 막 부서들이 싹싹 없어졌어요. 그래서 12,000명이 없어졌는데 졌다 그래서 이야 대단하다. 주의 은혜로세. 응?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다. 그래 거기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경쟁에 목숨을 거는 거 아니겠어요? 성공하기 어떻게 되겠어요? 경쟁하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이기지 못한 자는 영원한 패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최후의 목표는 믿는 자의 생명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 세상을 이긴 자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 왕인 사단의 힘 지배로부터 승리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길 수 있는 말이에요? 어떻게 전쟁을 하게 되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데 무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드론을 우리가 발사하든 신무기를 나가든 무슨 비행기를 터뜨리든 아니면 핵폭탄을 하든 소규모로 어떻게 아니면 AI 시대니까 로봇이 나가서 전쟁을 하든 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쟁 시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을 우리에게 무기를 하나 허락하셨습니다. 강력한 무기를 허락하셨는데 이것은 드럼보다 강하고 신무기보다 강하며 어떤 적을 상대하는 그 무엇보다 강한 무기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무기가 이거예요. 요한에서 5장 4절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난 자만 하나님께 함께하는 승리한다. 승리자가 되는데 그것은 승리는 어떻게 오느냐? 믿음에서 온다는 거야. 승리는 뭐로 온다?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주님은 다른 방법을 주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하고 뭘 하고 사람을 하고 그거 아닙니다. 다 그거 중요한 거예요. 그 전에
그 우선의 최우선의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승리는 믿음으로 옵니다. 오직 한 가지 믿음을 통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우리에게 복음성과 믿음만이 능력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을 딱 보았더니 그 제자들 중에 패배자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12제자 중에 패배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아멘. 보세요. 제자들이 딱 있는데 믿지 않는 자, 믿음이 없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걸 정확히 누군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구나. 이름은 부르지 않았으나 언제부터?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승리는 믿음으로 오는 것인데, 믿음이 없다는 것은 바로 승리자가 아니라 그는 패배자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무덤에서 이겨주는데 죽음도 이기신 예수님 곁에 패배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패배자가 있다는, 그렇다면 우리들 중에 말이에요, 우리들 가운데도 뭐가 있더라? 패배자가 있고 승리자가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 12제자 가운데도 있었다면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예배 현장에도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승리자가 있고 패배자가 있다, 이런 말이죠. 주님은 근데 다 아신다, 이런 말이죠.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패배자가 있어요? 어떻게 주님 부활하신 지 죽음 되신 주님 앞에 어떻게 패배자가 있습니까? 성경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해요. 로마서 7장 24절에 쉬운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 내겠습니까? 아멘. 사도 바울이 뛰어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다메섹에서 깊이 경험한 사람, 삼층천 하늘나라를 갔다 온 사람, 기도의 사람, 그는 쓰임받기 위해 2년 동안 깊이 기도만 한 사람, 그리고 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교제를 들었던 사람, 능력의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집안도 좋은 사람, 금수저인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금수인데다가 성공한 사람, 모든 걸 다 붙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데, 그가 말하기를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나처럼 비참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나를 이 죽어가는 몸에서 좀 구원해 줄 사람이 없을까요? 나는 안 되는데 스스로 못하니까 누가 좀 구원해 달라는 거야. 사망의 문, 죽음에서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죽이는 자 사단에게 인간은 헤어나올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패배자일 수밖에 없어요. 이길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이 세상의 왕인 사단을 절대 이길 수 없는 패배자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과 절망과 두려움과 문제와 고통으로부터 헤어나오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모든 힘을 기울입니다. 좋은 몸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사장이 되니까 해결되지 않겠는가? 학벌이 더 좋으면 고통과 멀어지지 않겠는가? 좋은 직장을 얻으면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겠는가? 명성과 명예를 얻으면 절망에는 승자로 영원히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좋은 가정을 꾸리면 문제보다는 행복이 더 크지 않겠는가? 그리고 내가 성공하게 되면 자녀들에게 뭔가 좀 줄 수 있지 않겠는가? 나름 자신의 기준에 따라 죽음과 두려움과 문제와 고통 등을 벗어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때로는 과로로 죽으면서까지 손을 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좋은 성공과 기회 등을 얻기 위해 선택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선택을 해요. 6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성공하는 줄 알았어. 예수님이 잘 되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그냥 떡이 뚝뚝 떨어지고 예수님이 그냥 돈다발이 막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남들 다 시험 떨어질 때 나만 되는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남들 다 승진 안 할 때 나만 승진할 줄 알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남들 안 돼도 우리 아들 우리 딸은 잘 될 줄 알았어요. 길이 팍팍 열릴 줄 알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뭐 길이 잘 되어지고 뭐 좋은 사람도 만나게 되고 형통하게 되고 예수님의 기도하는 응답 떡떡 될 줄 알았습니다. 이야, 이제 우리 된 줄 알았습니다.
정말 달려주고, 그리고 지금까지 제 아들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보니까 배고프면 주님 오병이어로 기적을 베푸시고 치유도 해주시고 눈만 자도 보게 하시면, 우와 대단하다. 세상에 경험할 수 없는 성공과 기적과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다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더 좋은 성공을 얻기 위해. 여기까지인가 보다. 예수라는 분을 쫓는데 여기까지인가 봐.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여기까지인가 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가난을 면치 못하는 거 보니까 여기까지인가 봐. 내가 뭔가 했는데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래서 선택을 하는데 떠나요. 그리고 함께 다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떠나고 함께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선택합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을 선택합니다. 돈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돈을 쫓습니다.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나누지도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얻었는데 그걸 나눠야 어떻게 섬깁니까? 자신만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꽁꽁 숨겨둡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모든 힘을 쏟아붓습니다. 선택이란 자신이 생각하는 가치 있는 그 무엇을 위해 다른 것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를 포기해요. 보이지도 않는 그 예수를 포기합니다. 학원은 포기 못하는데 주님은 포기할 수 있어요. 직장은 포기 못하는데 예수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 돈은 포기 못하는데 예수님은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게 우리의 현실. 그래서 믿음을 통한 승리자가 없는 거예요. 믿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승리자가 좀 저는 보기 힘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포기하고 신앙을 포기합니다.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는 삶을 포기합니다. 헌신도 포기하고 기도도 포기하고 용서도 포기하고 감사도 포기합니다. 주님을 포기하고 세상을 선택한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막 갈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나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12제도 제도 가는데 나는 어떻게 하는데 12제자라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막 이렇게 점마점마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딱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고 하니? 이렇게 물은 거예요. 속마음이 딱 들켰네. 묻지나 알면 그냥 대충 묻어서 가려고 그랬어요. 이게 남들 갈 때 묻어가지고 가려고 했더니 예수님이 일로 와라 12명 그렇게 물어놓고 너희도 가려고 하냐? 물으니까 고대도 대놓고 예? 가겠습니다.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 중에 가만히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가겠다고 하는 믿음 없는 사람 같고 배신자 같고 안 가겠다니 이게 뭐니 기회인데 나도 같이 가야 되는데 말을 못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게 현 시대의 대세입니다. 못 배운 사람들, 나약한 사람들,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 정신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이 가지는 신앙이라고 가지는 것을 신앙이라고 사람들은 딱 결론을 맺습니다. 시대에 맞지 않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오늘날에도 신앙으로 살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시대의 적응력이 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이 믿는 기독교만이 진리이고 구원이라고 믿고 선포하는 사람들을 향해 이 세상은 대단히 독선적인데 비이성적인데 뭘 상식적인데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은데 그 귀하고 값진 시간을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예배드린다고 가고 뭔가 얘기하다 보면 말씀을 한다고 하고 뭔가 하다 보면 기도해야 한다고 가고 그걸 바라보면 세상은 시간을 허비한다고 말합니다. 이야, 그래서 뭔가 됐는데 뭔가 변화가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성공도 해야 되고 인정도 받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6일 내내 밤낮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유지해 틈틈이 그것에 운동도 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6일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는 쉬어야 푹 쉬어야 좋은 컨디션으로 다시 일주일을 시작하는데 그 황금 같은 시간에 교회를 간다네. 그 황금 같은 시간에 교회 가서 봉사한다네. 시간을 보낼 뿐만 아니라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한다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뭔가 좀 덜 떨어진 사람들 같은 일, 아이고 참 불쌍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계산을 못하는 사람들 바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그런 사고를 다 아세요.
그래서 물으신 거 제자들을 향해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왜? 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주님을 떠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 치유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본 사람들이 이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향해 그래 세상의 흐름이구나. 그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개척교회를 하면 부흥될 수 있는 교회가 있는데 죽은 자가 10명 이상은 살아나야 한다는 것이. 예전에 교회 개척할 때 죽은 자가 한두 사람만 살아나도 교회가 부흥된다고 하면 지금은 한두 사람 가지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가 관에서 10명 정도는 일어나야 사람들이 와 살아계신다 그러지. 한두 사람이 일어나가지고는 과학적 실수로 인해서 일어났나 보다 눈 하나 깜짝 안 해. 그냥 10명이 그냥 바닥바닥 관에서 슉 일어나고 슉 일어나야지 할렐루야고 부흥된다는 말이 있는데, 저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못 봤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부흥 안 된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세상이 이래요. 주님의 세상을 왜 모르겠어요? 주님이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가려느냐? 제 아들이 무슨 말 하겠어? 거기다 대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66절 7절 이하에서는 아마 제가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으나 제가 볼 때는 아마 긴 침묵이 흘렀을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다 가요. 거기서 무슨 말을 하겠어? 제자들이 12명이 차마 가겠다는 말을 못하고 세상의 흐름이 이것인데 주님께 변명도 못하고 아마 침묵이 쭉 흘렀을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 그 침묵을 딱 깬 사람이 하나 나왔습니다. 6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멋있잖아요. 때때로 무식하기도 하지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기도 했지만 이 침묵을 딱 베드로가 깹니다.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누구에게로 갑니까? 무슨 뜻일까요? 이런 말이에요. 주님 저는 주님을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저는 세상에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변해도 나는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의 말씀, 영원히 사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패배자입니다.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이 거대한 세상에 경제적인 문제들, 정책 문제, 우리가 어떻게 서민이 이기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패배자예요. 우리는 흐름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단에게 이미 죽은 자입니다. 그러나 생명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죽지 않습니다. 더 이상 패배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패배자, 죽은 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뭐냐? 나는 떠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같이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최선인 거야.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서 6장 1절을 쉬운 성경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권면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일꾼이 하는 거예요. 일꾼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는 자가 일꾼이라는 말이에요. 그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과 권면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자, 예수님과 함께한 자, 예수님을 떠나지 않은 그 사람이 권면할 수 있는 것이고, 그가 권면할 수, 그가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가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가정의 리더와 우리가 다음 세대의 리더와 선생님이 되어야 되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함께한 그 사람 안에 진정한 믿음의 사람, 승리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권면한 내용이 뭐냐면 이 내용이에요. 고린도서 후서 6장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한 자는 어떤 상황에 죽지 않는다,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죽은 자 같기도 합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힘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살긴 사는데 죽는 것보다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심으로 인생에 가득 찰 때도 있고, 그 근심이 언제 해결될지 몰라서 마음이 무거울 때도 있습니다. 남들과 달리 삶의 질이 나아질 기미도 없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평생 자신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내 자녀들에게까지 이 문제, 이 가난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해결되냐, 그대로 이어지면 어떻게 될까? 그 때문에 더 아파할 수도 있습니다.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패배자와 죽은 자 같은 사람에게도 승리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 나는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치유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 생명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패배자의 삶에서 승자의 삶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십니다. 거대한 힘을 가진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생활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전쟁을 한 게 아닙니다. 전쟁을 통해 고국으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전쟁을 통해 승리한 것 아무것도 그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그들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리가 멈춘 여성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을 고령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집안에 도저히 불가능한 임신을 허락하시고 이삭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생각이나 사고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생리적으로, 또한 경험의 틀에 갇혀 살 때가 많습니다. 내 경험이 내가 본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내가 산 대로 그것이 하나님일 것이라고 우리가 경험한 대로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을 뛰어넘는 능력이 계십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면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많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반드시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조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병자들, 인생의 실패자들, 버림받고 무시하던 자들, 손가락질 받는 자들이 만나셨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도 무시하지 않으셨고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난 모든 자마다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인생이 역전되었습니다. 멸시받고 소외진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불치병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었습니다. 사회와 가정에서 버림받은 자들, 그 여인들이 여건이 상승되었고 여건이伸장되었습니다. 심지어 죽은 나사로는 주의 은혜로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연약한 우리 인생을 역전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히브리 13장 8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지금도 인생 역전은 가능하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도 실패자인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를 떠나지 마십시오. 이것이 승리자가 되는 유일한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때문에 주를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확히 당신의 뜻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14장 27절을 쉬운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계획을 세우시면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주께서 손을 들어 백성을 심판하시면 아무도 그것을 돌이킬 수 없다. 아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도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최선은 그분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파도 그분과 함께, 실패해도 그분과 함께, 안 돼도 그분과 함께, 그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25년간 호스피스 의사로 일한 카렌 와이어트가 임종을 통해 깨달은 것을 정리해서
일주일이 남았다면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임종을 앞둔 이들이 들려준 이야기를 듣고 모든 것을 정리한 후에 사람들은 크게 보니까 세 가지를 후회하며 삶을 마감한다라고 보았습니다. 총 보면 7가지인데 세 가지.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관계를 후회하더라.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걸. 영원한 삶을 위해 살 걸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를 후회한다고 합니다. 살면서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이에게 더 살갑게 하고 많은 시간을 보낼 걸, 용서할 걸, 친구를 소중히 여길 걸, 이웃에게 좀 더 친절하게 겸손할 걸,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 삶을 보며 후회한다고 합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걸, 꿈을 가지고 목표를 정해 나아가는 열정적인 삶을 살아볼 걸, 내 감정을 표현할 걸, 건강도 챙기며 살 걸, 행복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대비하며 살 걸, 이렇게 후회한다 그래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관계를 후회한다는 거예요.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걸,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갈 걸, 그게 후회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패배자야.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 그분을 떠나지 마십시오. 베드로의 고백, 주님, 저는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시대 흐름이 그렇다 해도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주님을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결단하여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패배자의 승리 공식, 승리 비결은 여기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나는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나는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사단은 절대 우리를 이기지 못해요.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굳건히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세요. 결론적으로 69절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말이에요. 거룩하신 자, 이 뜻은 원뜻이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이런 뜻이에요. 거기서 건져내는 자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우리를 실패에서 건져내는 자, 우리의 실패 가운데 건져내는 자, 상처에서 건져내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주님을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대가 뭐라고 해도,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할지 우리는 절대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승리의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린 약하지만 그분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승리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